오늘은 창조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 딱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만 더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읽고 연구하며 오늘날에도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입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인간의 지성과 경험과 상식과 우리들의 합리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잘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즉 성령을 통하여서만 우리들이 비로소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와 심령의 문이 열리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석조차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다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완전하게 다 성취될 것이고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선포되어졌고 예언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창세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문,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은 그런 구절이에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정말로 핵심적인 열쇠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책에는요, 항상 서론이 있고요,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사랑하며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시작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단지 놀랍고 신비스럽고 권세 있는 선언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설명도 없고 변명도 없고 논리의 전개도 없고 굳이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진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놀라운 진리의 선포가 만일에 믿어지고 고백이 되어진다면 성경 전체가 다 해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믿지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기적도 역시 다 믿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은 다 간단한 것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중심과 인생의 중심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는 논쟁하는 책이 아닙니다. 세미나를 하거나 연구하는 책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창조하심에 대한 선포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경 창세기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시오. 우주 만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의 생명, 나의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굳게 확신하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그의 백성들의 삶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자기 자신으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사탄에게 받았던 유혹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인간들에게 가장 큰 최대의 유혹이 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조금만 높은 위치에 있게 되거나 조금만 더 남보다 돈이 더 많아지거나 조금만 남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말만 들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저는 안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속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 교만합니다. 더군다나 보면 교만한 본질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뭔가가 생기면 우리 인간들은 금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자라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마치 신처럼 되고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유혹은 다른 사람들을 마치 종처럼 만들고 지배하려는 지배욕으로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두고 자신의 명령하에, 자신의 말 한마디에 통치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신이 되려는 그러한 유혹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 11년쯤 전에 2014년도에는요 유명한 땅콩 회항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주인 소유주 가족 중에 한 명이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는데 승무원이 제공한 마카다미아 넛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갑질을 하며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던 이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땅콩 회항 사건 이후로도요 온갖 갑질 사건들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는 온갖 갑질 사건들은요 다 본질적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동일한 죄악의 유혹과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갑질 사건이 뉴스에 등장하게 될 때마다 모든 인간들의 소중한 인권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휴머니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더 강조되며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휴머니즘의 기본 생각은 참으로 좋은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권을, 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휴머니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하였던 바로 그 죄악과 정확히 일치하는 동일한 죄악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냉철하고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교단과 단체가
이 휴머니즘을 강조하며 그것을 주장하다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의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무서운 죄악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창조 질서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온갖 더러운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까지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용납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더러운 죄악이 함께 섞여서 공존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의 경향성을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꾸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간들이 인정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죄악된 경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인간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두움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딱 떠오르시죠?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움은 빛이 찾아오면 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에 속한 불의한 악한 사람들은 빛에 속해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자신의 악함이, 자신의 불의가 더욱더 크게 비교되고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절대로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악의 속성을 갖고 있는 우리 죄악된 인간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권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자신과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함께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찾아오셨지만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캄캄한 죄악, 어두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며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일 뿐이에요. 시편 14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죄악으로 인하여 어리석어진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들의 인생과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지고 세미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책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서관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받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논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만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임하실 것이고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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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 4 생물이 등장을 해요. 각각의 생명에 6 날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 생물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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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이 신기하게 생긴 생물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24명의 천국에 있는 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그분께 자신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집어던지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마냥 집어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과 거룩이 비로소 나타나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을 사람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태초에라는 말에서 알 수 있어요. 태초에라는 이 말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이 시작되어진 바로 그 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간이 있다라는 말은 공간이 있다라는 말과 동일해요. 공간이 없이 시간만 있을 수 없고요. 시간이 있으면서 공간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에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들은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간이 기준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려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해야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초월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은혜와 축복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70 혹은 80 아무리 길어도 120세 정도의 생애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써야 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사탄에게, 세상에게 다 주어버리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기회의 시간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잘 선택하고 잘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최종적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나의 것이고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그러나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유한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접붙여질 때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원한 시간을 가리켜 우리는 영생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질적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소유하고 계세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진정한 소유권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내 땅이다, 내 이름으로 내가 땅 문서를 사고 기관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건 내 땅이고 내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을 때 모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땅 문서도 놓고 가야 됩니다.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고스란히 놓고 가야 됩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반짝거리는 큰 다이아 반지가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명품 가방이 몇 개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인생들에게는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해주신 위탁권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잘 받은 대로 잘 돌려드리기 위한 그러한 자세와 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빌리고 나서 다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책임을 지고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돈도 시간도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삶의 기회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인 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여드리십시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이 뜻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창조라는 단어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전부 다 무언가 있는 데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해내거나 변형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하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건강, 그거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자연과학 법칙, 수학의 법칙은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본래부터 있었던 것을 우리 사람들이 뒤늦게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와 그 자동차를 만든 기술자들에게 가져가면 금방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순종하고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창조라는 말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창조라는 뜻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만들어낸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며 인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이제 난 부모 역할 다 했어 하고 아이를 버리고 도망가는 부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부모의 눈은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잠을 못 자도 상관없어요.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우유를 먹이고 병이 나는 것 같으면 걱정하며 병원을 데리고 가고 조금 성장하면 학교에 보내고 지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물며 인간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구원해내길 원하셔요. 하지만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양을 부인하고 지하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들 태양이 없어지겠습니까? 다만 태양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태양을 인정하십시오. 지하실에 붙어서 나와서 밝은 태양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에 있어서 생각할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의 과정 중에 성령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야만 이 창조의 신비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 우주를 만드시고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로 우리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때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하면 어떤 분들은 종종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피조물이죠. 창조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시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성경이 열릴 것이고, 그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며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레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받을 분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믿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괜히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논증할 필요도 없어요. 따지는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은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정으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권세와 위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겸손과 겸허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나의 지혜와 이성으로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논하며 따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죄악을 포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종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포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